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아직 우리에게 얼마일지 모르지만 남은 분량의 시간이 있다 그런 뜻이죠. 아직도 남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살아있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다는 것은 희망이면서 동시에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 남은 생을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내 남은 여생을 잘 살 것인가? 자, 첫째로 오늘 3절을 보시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우리가 세상 욕망으로 살고 향락에 취하고 한번 내가 젊음을 불태우고 멋있게 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그런 과거의 삶은 그 과거로 족하다는 것이죠. 이제는 지난 과거의 삶처럼 동일한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야 될 삶의 자세가 있다는 거죠. 자, 내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못한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죠. 공부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괜한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예, 저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까? 이런 생각 이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을 더 열심히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돈 못 벌었으면 못 번 걸로 족합니다. 그때 내가 돈을 왕창 잃었으면 잃어버린 걸로 족한 겁니다. 현재 내가 이 삶 속에 어떻게 적응하며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을 사는 지혜죠. 다시 말하면 우리 한계를 알고 살라는 겁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더 이루려고 애쓰지 말고 내게 주어진 현실을 충실하게 사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더 어떤 것을 취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가치 있죠. 하지만 내가 무리한 욕심을 부려서 과거를 되돌리려 하거나 바꾸려 한다는 그 자세는 분명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고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자주 자신의 장례식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 장례식에서 조사를 잃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할까? 자주 자신의 연설에서 그것을 생각하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것을 인식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가끔 신방을 가서 좋아하시는 찬송가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그때부터 찬송가 뒤적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찬양 한 두세 곡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찬양을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찬양을 부르고 내 마음에 힘을 주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찬양 정도는 몇 곡 정도는 가사를 기억을 해야겠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교회 초창기에 어느 분이 교회를 오셔서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제자 훈련하면서 150개의 성경 구절을 외웠습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그 말씀을 이렇게 외우는데,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다 그 말씀을 외웁니다. 그러면 말씀이 말씀끼리 연결이 되어서 내 속에서 막 뛰어나오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저는 부끄러웠어요. 저는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운 일에 집착을 하는데, 그분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성경 구절 150개를 외운다는 거죠. 얼마나 그게 정말 도전이 되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남은 것이 있어야 돼요. 내 남은 찬송이 있어야 되고, 내게 남아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내게 남아있는 믿음의 부분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두 번째는 너희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가 남은 생을 찬양이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자세가 필요하다면, 또 하나, 두 번째로 말하는 건 주님의 고난의 샘플을 따르는, 이제 뒤따르는 그 주님을 따르는 지혜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해석해 보면 주님이 고난을 대비해서 그 고난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 고난을 대비하는 갑옷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갑옷. 갑옷을 준비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전투태세를 취하라는 거죠. 항상 전쟁하는 군인의 자세로 우리가 고난을 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늘 살아생전에 사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놓지 않은 게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밤의 이슬을 맞아가며 기도하시고 새벽 이슬을 맞아가며 기도하셨습니다. 사실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인데 기도를 하시며 사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놓지 않고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도전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마음에 답답함이 더 많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사실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투태세로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 기도가 마지막 기도라고 하죠. 그 기도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인간으로서 다가는 고통을 주님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절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린 여기서 뭘 배우느냐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법을 배우며 살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비밀이 있고 능력이 있고 창조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같은 자세로 믿음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자꾸 맡기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야 됩니다. 운동을 해도 그렇고 삶을 살아도 그렇고 비즈니스를 해도 그렇고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맡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때가 많죠. 사실은 맡기는 걸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과거를 과거로 인정하고 남은 것들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믿음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법을 배워라. 자, 그런데 오늘 5절, 6절이 조금 난해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자, 여기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불신자들이 살아생전에 그렇게도 우리를 핍박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가면 자기의 모든 했던 일들을 직고하게 될 것이다. 심판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후회하면서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다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지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러낼 것을 드러내시고 부끄러움을 당할 자를 부끄러움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6절이 보면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6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두 번째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자, 불신자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는데 그처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고, 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복음을 지키려다가 죽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끝까지 고수하고 그 복음을 내가 고수하고 살다 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다시 듣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받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을 바라보고 심판대 앞에 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에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복음을 내가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애쓰며 살다가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 죽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영혼 구원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내가 세상에 유혹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우리를 육신을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죽이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자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래서 역사관을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끝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끝까지 사수하고 내가 주님의 그 고난을 배우는 거예요. 내 몸에 고난을 배우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게 다른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과거를 회상할 수 있죠. 그러나 과거에 머물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렇게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현실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의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았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부활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넘치게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여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에 머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현실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당당하게 한 발씩 걸어가게 하시며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은혜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시고 우리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절대로 현실을 아무렇게나 낙심하고 방황하고 절망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신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